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시도록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면 박해와 신격화, 그리고 또다시 박해의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서도 두 가지의 극적인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는 박해와 신격화,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패턴 속에서 이루어져 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와 신격화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여 시내 밖으로 버려진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또 다른 전도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왜 하나님은 죽었던 바울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던진 돌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에다가 내버렸는데 그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다시 깨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까무러친 것이라고 하면 주변의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리려고 아마 응급조치를 했지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여다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향하여 던져진 돌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돌에 맞는 그 장면은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은 왜 병이 들 때에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내가 병들도록 하나님이 놔뒀을까? 왜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는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병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고아가 될 때에 왜 안 막아줬어요? 과부가 될 때에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어차피 붙들린 손인데 넘어지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넘어질 때에 막아주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대요. 그러면 7번 넘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아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고민 생각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건짐받았지요. 아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다 보면 때로 원하지 않는 많은 사고들을 만납니다. 교통사고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렸는데 참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예 그것은 막아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자기의 생명의 가치와도 맞바꿀 만큼 복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내버려진 그를 다시 일으켰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살리심을 받은 그날은 다시 시내로 들어가요. 여러분, 로마의법에는 시내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싫어했으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였겠냐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20km나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돌로 때려서 죽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시내 밖에다가 시외로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킴을 받은 후에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3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로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밤빌리아, 보가,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줄기차게 전파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아니면 절대 영혼이 구원될 수 없다, 복음 아니면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 복음 아니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이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 정도는 맞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돌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3번은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하나님의 일을 그 정도로 하면 춥지 않게 해주셔야 되죠. 배고프기 전에 먹을 것 갖다 줘야 되죠. 헐벗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죠. 왜 맞게 하십니까? 왜 유대인에게 39대를 5번이나 얻어맞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장면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1차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복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을 많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질병도 막아주시고 교통사고도 막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둑질도 막아주시고 사기당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돈 띄는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사를 하고 교육자를 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해도 가만히 보면 어려움에서 제외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바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돌로 맞는 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시내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그 만진창이 된 몸을 가지고 걸어서 30km를 이동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믿게 된 제자들에게 권면한 권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을 지칭하고 있는데 지목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생각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용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일들을 당하고 원치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기도 응답 받는 거요? 자녀 잘 되는 거요? 사업 잘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1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1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에 제1의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분복이 물질의 축복도 있고 질병의 치유도 있고 세상의 성공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가벼운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행복, 가장 소중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옳거니 나는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보고 실망해야 되죠. 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지만, 교회가 여러분 내세 천국처럼 완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실망해야 되죠. 교회 실망들 하세요. 그 대신 교회에 실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사들 뉴스예요. 옳거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교회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사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다른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목사를 쳐다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실망하면 잘 된 거지 뭐. 목사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세요.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라 이겁니다. 왜 목사 핑계대고 믿음을 버려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목사를 뭐 그렇게 믿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런데 뭘 목사를 쳐다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고, 난 더 이상한 것은 무슨 장로님이 술 마시는 거 봤다고 예수 안 믿는데 본인들은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좀 실망스럽지. 장로님들이 마시지 말지. 아멘?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뭘 장로님들 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믿는 거예요. 예? 교회 믿는 거냐고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다녀요? 누구 믿기 위해서 다녀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고,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성공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성공했는가? 박해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격화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신격화가 계속 교차적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격화됩니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 수없이
자기를 향하여 던져지는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도 함께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웅시되고 신격화 될 때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남들이 나를 신격화하고 추앙할 때에 나도 사람이라.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핍박은, 박해는 어떻게 견뎌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육신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하나님 볼 때에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고의 가치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던져지는 돌을 막아주시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 돌을 맞으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날아가는 돌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돌이 날아와서 맞을 때에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피해갈 수 없고 배제될 수 없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라면 마귀에 있어서는 최고로 갈아막아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들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 들어가는 거,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마귀의 도전도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탈곡하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알곡과 이 결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탈곡에서 온 말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있게,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서 하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에게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환난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서 감당하다 보면 그만큼 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환난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해보려고 할수록 많은 상처들이 와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격화와 박해가 계속 교차되는 과정이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한쪽에서는 면도날로 피부를 도려내요 소금을 뿌려대는 것처럼 아픔과 쓰라림이 끝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박해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신격화될 때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인간이라, 할렐루야, 중심을 잡아가면서 격기로 나가지 아니하고 목회의 본질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왜 목사 됐지?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됐지? 그렇지. 내가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 내가 왜 목사 됐지?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고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목사 만들었잖아.
목사는 영혼이 중요해. 영혼 붙들어야 돼. 영혼 놓치면 안 돼. 영혼 관리해야 돼. 영혼에 집중해야 돼. 영혼 살려야 돼.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알곡에서 결을 싹 벗겨내므로 순수한 사역의 목적과 믿음, 순수한 성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도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배제될 수는 없어요.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매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과정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채찍과 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아픔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한 주간은 참 우리 교회에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들 두 분이 목사님이 되시는 날이었어요. 제가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안수위원들과 함께 우리 전사님들에게 안수하고 목사로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 가운을 입혀주면서 우리 김원정 사님이 올라오셨길래 안수를 하고 목사 가운을 내가 입혀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거 채워주면서 이거 앞으로 못 벗어요. 못 벗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입으면 못 벗는 겁니다. 이거 입고 일하다 보면 참 고단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비유 상하는 일도 많고 집어던지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데 이거 입으면 이거 못 벗는 겁니다. 이거 못 벗는 거예요. 이거 못 벗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자커를 채워주고 벗고 싶은 순간에 못 벗을 후배들을 보니까 가슴이 찡해서 내가 안아줬어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요, 내가 어렵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벗어던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 가운 입는 순간에 꽃다발 주고 목사 안수 받는 그 자리까지 와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환호해주고 박수해주고 기념패 받으면서 또다시 소리 지르고 환호해주고 그렇게 추앙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옷이 멍입니다. 멍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어떠한 변화, 내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 기도의 제목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들고 꼭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